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 감히 주께 아뢰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여러분 18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에는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들이 웃었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웃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걸 얘기하세요. 이 사이에 오늘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잠깐 울리네요. 소리가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소리를 키웠더니 울리네요. 됐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선택하신 이유와 그 목적을 오늘 설명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씨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그에게 주실 그 땅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오늘 나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발전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그 중에 택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소돔으로 향하여, 근데 이 향하여라는 말은 내려다본다는 뜻입니다.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고지대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헤브론에 비해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중이가 아니라 향하여 가던 중이 아니라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일어나서 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면서 세 천사가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와고 두 천사가 같이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17절에 보세요. 이들의 대화 중에 내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언약의 파트너예요. 김희한 집사님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주무시면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뭐라고요? 언약의 파트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언약의 파트너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요? 안 숨기겠어요? 숨길 리가 없죠. 동역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끼리만 대화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성도와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성도와 교회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알려주십니까?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진짜 참된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 글을 보면요, 계속 이사야가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데 하나님처럼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신들 봤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입증하냐면 미래에 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막 증거를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도 다스리셨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미래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사람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배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과 내 상황과 내 사정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요. 예배에 딱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초반에는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게 뭐 헷갈리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뭐 하나로 충분해요? 예배 하나로 충분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사람 안 찾아가도 다 괜찮을 만큼 충분해요. 거기서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뭘 만드신대요? 강대한 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을 크게 만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열방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18절 뒤에 보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장에 내가 준 약속, 그 준 약속 그대로 실현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건 19절입니다. 지금 자식도 없지만 나중에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과 권속,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뭐를 지켜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19절 다 헷갈리시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구를 통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그의 권속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삭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 율례를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나라,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한 백성이, 진리로 거룩한 백성이 사는 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을 지키는 나라. 이 정신이 올바르게 딱 서 있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시내산에 도착하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딱 가게 하셔가지고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불러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어떤 민족 만들겠다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들을 통해 너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농담처럼 말하지만 김희연 집사님 왜 식사하십니까? 졸다가도 딱 대답하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각인돼 버렸어요. 주무시다가도 딱 각인돼 버렸어요. 김현 집사님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원래 수요 예배 전에 한 6시쯤 오셔가지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시자마자 딱 앉으시니까 식곤증이 확 밀려오는 거라 지금 시간에. 주무셔야 되는데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고성구 집사님 왜 운전하고 오늘도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요? 정답. 그냥 완전 외웠어.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개인 강습해드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게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예요. 나를 성도로 구별된 백성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이거라고. 우리 허성훈 성도님에게 도경이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셔갖고 자식과 권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의를 지키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애 키우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불러가지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어떤 민족을 만들 건지 알려주신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딱 올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적으로 제시된 게 다윗의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후손들은 다 망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나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목적을 두셨던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해 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딱 세계관,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딱 잡혀야 지금 나의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무엇 안에서, 어떤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볼 수 있냐면 18장 우리 처음 읽었죠. 16절에 소돔을 향해서 보면서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소돔을 내려다 보면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일이 이거라면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건데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문맥 안에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의미하죠.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요. 자원도 풍부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 이야기 아시잖아요. 롯이 다 눈을 들어봤더니 이야 여기 에덴 동산 같다 하면서 갔잖아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물질이 자원이 풍부해요.
안전과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요. 고도의 인구가 밀도된 발전된 이 화려한 불빛이 있는 대도시예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웃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는데요, 그 두 천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사람들이 끄집어내려. 왜 끄집어내려고 하죠? 강간하려고. 두 천사가 남자 형태인데 이 두 남자 천사를요 끌어내려고 해요. 집에서 강간하려고. 여러분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따라해 봅시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이에요. 장망성.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 가득한 이 땅은 결국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급 열차를 탔는데 어디를 향한 지금 특급 열차예요? 낭떠러지. 여러분, 그러면 낭떠러지로 너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자기들은요, 특급 열차 타가지고 화려한 영화관도 있고, 스테이크 나오는 식당 칸도 있고, 여러분, 거기 막 엄청 따끈따끈한, 뭡니까? 히터도 나오고,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그 열차가. 장망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천하만민에게 복을 전달해 줄 복의 통로가 된 이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를 맡은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아는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장망성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보해라. 여러분, 중보기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중보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뭐 하시는 분이죠? 탄식하는 분이죠. 중보하시는 분.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들의 사역은 중보예요. 그렇다면 성도, 교회도 뭐 할 수 있어요? 중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망할 장망성인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5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망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45명은요? 안 하겠다. 40명은요? 그러면 안 하겠다. 30명은요? 그러면 안 하겠다. 고집사님 어떻게 고만 좀 해라 하겠죠. 20명은요? 그러면 하나님 안 하겠다. 그러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은요?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몇 번 명령했어요? 5번 명령했어요. 하나님 참 오래 참고 성품도 좋으시지. 나 같으면 한 2-3번 했을 때 고마해라 이럴 텐데 5번 그래
10명 그래 봐줄게. 여러분 근데 결국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무슨 말이에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장망성을 향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중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죽어가는 영혼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중보하세요. 특히 이제 시급한 사람들 말고, 시급한 사람이라면 당장 암이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시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랑 매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막 복음부터 전하려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번에 손님이 와가지고 불신자인데, 제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와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밥도 사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목사인 거 알지만, 목사지만 복음 얘기 안 했어요. 제가요 조용히.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 나중에 자신이 문제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요 와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언약의 파트너로 부름받은 우리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 못하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 중에 기도. 뭔지 아십니까? 오늘 23절, 24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을 그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건 하나님 부당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주 땅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옛날 조선시대부터 섬나라라고 죄수들이나 보내고 말이나 키우라고 보내고 사람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저기 뭡니까 그 죄수들 죄수들이나 저기 섬에 보내가지고 유배 보내가지고 살게 했던 그런 섬이고 먹고 살기가 사람들 저 바다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냥 목숨 걸고 나가야 되니까 바다에다 빌고 산에다 빌고 돌에다 빌고 했던 이 불쌍한 영혼들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 멸절하고 난 너랑 새로 시작할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준 창세기 12장 이 약속, 난 이스라엘 난 질려서 안 되겠다. 난 저거 다 멸하고 난 너를 통해 새로 시작할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이 민족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 악한 의도로 이들을 끄집어냈다고 사람들이 말할 텐데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이때도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중보한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모세가 어디에 호소했어요? 무엇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구원자 아닙니까? 이들을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 성품에 호소하니까요. 하나님이 꼬리를 탁 내리세요. 그 성난 그 진노의 분노의 마음을요. 착 누그러뜨리세요.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지역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은 다 지옥으로 향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김미한 집사님 주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김미한 집사님 뭐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중보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김미한 집사님 저한테 계속 인사하시길래 제가 일어나시라고. 이게 김미한 집사님이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김미한 집사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뭐 제가 기도해 줍니까? 전 모릅니다. 누군지도. 그걸 위해 김미한 집사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김미한 집사님 미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중보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도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저들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 망하지 않도록 심판당하기 전에 이 복음 깨닫도록 뭐 하시라고요? 충보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에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제주 땅을 사랑하시고 이 제주 땅에서 저 우상 숭배에 저 흑암에게 끌려다니면서 운명 사주팔자로 늘 저 눈물, 고통, 아픔, 슬픔 속에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저 장망성에 살고 있는 자들을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신 하나님, 저들이 망하기 전에 심판의 나를 마주하기 전에 개인의 종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 시간 다 같이 호소하며 기도합시다.